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 삽입된 곡으로 유명한 노래입니다. 제가 가사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뤄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이 노래는 이제 곡 중에서 인간의 마음은 이제 선과 악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지킬이라는 그 의사의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을 나눌 수만 있다면 악한 부분을 골라 소멸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이 지킬 이 의사는 그것을 실험할 대상이 없자 이제 스스로 본인이 이 실험 대상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실험에 성공한다면 자신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패하고 맙니다. 후에 선한 마음만 남은 그 지킬과 그리고 악한 마음만 이 모인 그 하이드로 나누어서 극이 흐를수록 점점 선과 악이 대립하다 악이 점점 악행을 계속하다 결국 파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선과 악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또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도 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선과 악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우리의 갈등은 오늘도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심오한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악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악은 우리를 더 큰 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을 참여하게 됩니다.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 군대의 뒤를 따랐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아기스에게 이제 망명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망명하여 온 그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쟁에 참전하도록 아기스가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기스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다윗을 전쟁에 참전시킴으로 또 블레셋 군사력을 보강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의 원수가 되게 함으로써 이제 다윗을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이제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본인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족을 죽인다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을 이제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한 행동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사울의 추적과 그로 인한 고통을 피하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망명하기 때문에 다윗은 말하자면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을 갔다가 이스라엘에게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마저 망쳐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만들어버리고 만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역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 더 악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사정권에 들어오기만 하며 마치 먹이를 물고 놓지 않을 그런 눈빛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먹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릇 행하여 그 틈을 보이면 그것을 빌미로 하여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곳에 빠지게 하면 우리를 또 더 큰 범죄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다윗도 훗날 이러한 유혹에서 빠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은 왕에 출전할 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가지 않고 이제 요압과 그 이제 비롯한 신복들만 전쟁터로 보냅니다. 자신은 그냥 왕궁에 머물면서 이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녀를 보고 또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범죄는 나중에 그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로까지 살인하는 범죄로까지 더 커지게 됩니다. 즉 다윗은 밧세바의 그 간음 사실을 숨기려고 하다가 이게 마땅치 않자 이제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악의 화신인 이 사탄의 역사는 우리에게 죄를 낳게 합니다. 또 그 죄가 더 큰 죄를 낳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순간순간 그 그릇된 글에 길어서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연습을 부단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악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모양도 취하지 않고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유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은 우리를 더 악한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비록 실수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2절만 보면 블레셋 망명이라는 그 다윗의 실수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수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 인륜을 구원할 메시아를 나게 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적 계획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이 순간 3절 이하를 보면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출전을 반대한 것입니다. 다윗의 그 적장이 다윗의 출전을 반대합니다.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다윗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도리어 자신들을 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막상 전쟁이 진행된다 해도 다윗이 그 블레셋을 배신한다는 것은 정전 중에는 아마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대로 된다면 블레셋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었기에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신임한 그 아기스와는 달리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의 그 전쟁 참전을 굳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다윗은 동족과의 전쟁의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다윗 자손에서 정말 인류의 구원의 그 메시아가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게 된 것은 블레셋 반백들이 다윗을 불신한 결과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교육자인 계획을 이뤄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거듭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수, 또 우리가 오늘 본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외에도 성경에 수많은 우리의 또 선조들이 실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믿고 그때까지 이 믿음으로 어떠한 역경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에 남은 인생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실수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이끌어 갈지라도 우리는 다윗이 정말 신실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악인들 앞에서부터 그 신실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정직한 자로 악을 행치 않는 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누굽니까?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렇죠? 원래 다윗의 적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적대국의 이방 왕조차 인정받을 만큼 다윗은 신실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기스를 이전에 속이기는 했지만 다른 면에서는 신실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행실이 나쁘면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신실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에 행동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죠.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그 신실함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점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변함없이 신실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악한 자들 가운데서 그 온전한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조차 칭찬하게 만들 만한 그 신실함을
우리는 가져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단하게 매일매일 노력해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렇게까지 신실하지 않았더라면 블레셋인들에게 그것은 큰 허물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인들은 자신이 그만큼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해상 사람들이 그 악하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불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들도 저런데 나도 이 정도면 내가 좀 신실하지,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불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라면 우리끼리, 성도님들끼리 있을 때는 매사에 선하고 또 신실하게 행동하는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면, 세상에서는 혹은 악한 자들 앞에서는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함께 악한 자로 전락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의한 자들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신실함을 유지했다는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악한 자들 앞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보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선과 악이 오가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냐는 말입니다.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기 등등하게 덤벼드는 그 악인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은 물론 생존 경쟁입니다. 패배하는 자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사회에서 도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설령 악인에 둘러싸여 있을 때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악인들 앞에서부터 성도다운 우리는 그 신실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악인들도 우리의 옳은 행실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아기스가 했던 말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고백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의 입으로부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참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오늘도 우리를 구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만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으신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